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온 나라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이 성서주일은 영국에서 1500년대에 그 그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대림절, 지금 큰 절기로 말하면 대림절 있잖아요. 그 절기 중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 기도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그것을 아주 받아들이고 또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15년 이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성서주의를 지켜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성서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다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서주의를 우리도 지키자 그렇게 성서공에서 정하고 또 우리 온 교단들이 오늘 12월 둘째 주 대림절 중간에 요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다 지키는 절기이죠. 그 왜 이 성서주의를 뭐하러 지키냐? 그러면 성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혹시 소홀히 했다면 그걸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고 보고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캐논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뜻이 뭐냐면 자막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막대기. 그전에는 건축을 할 때 자막대기다가 막대기다가 눈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높다 낮다 더 쌓아라 뭐 이렇게 했죠. 지금은 다 줄자로 하지만 그때는 이 막대기다가 눈금을 그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모든 삶의 기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자막대기처럼 우리에게 와서 되면 이것이 잘 됐다. 지금 잘 살고 있다. 반듯하다. 틀어졌다. 더 해라. 열심히 하라. 이런 일들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말씀. 이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성경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장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영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우리가 성경에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경에 66권 그래요. 66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책 달랑 한 권인데 뭐 66권이라고 조금 더 이해를 해가지고 신약 구약 그래요. 그건 두 권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어째서 성경이 39권, 27권, 66권이냐? 그건 여러분 혹시 저같이 옛날 일을 생각해서 제가 설명하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한 권씩입니다. 한 권씩 시편, 잠언, 이 전부 한 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것을 합해서 39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요한계시록 이 다 합해서 27권. 그래서 39권, 27권 합해서 66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책 묶어놓은 건 한 권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합하면 다 66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디다 기록했냐? 지금 같은 종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 갈대 같은 게 있잖아요. 갈대를 얇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갈대를 배를 짜듯이 이렇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해서 두껍게 돼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하나로 한 살이 되어져서 빈자리가 없게 되어지면 그걸 이제 종이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피루스라 그래요. 파피루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양이 있어야 하겠어요. 많은 그 종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썼는데, 그게 이제 그때 그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그걸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 쓴 것도 있고 받아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지요.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는 어디 가면 있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히브리어를 씁니다. 저번에 몇 년 전에 올림픽 했던 그리스, 거기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했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건 그건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책도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6권에 있는 모든 성경책은 내 말이 아니고 사람 말도 아니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전하는 말을 너는 다 기록하거라 그랬어요. 기록하거라.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다 기록했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다 썼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하니까 이것이 많이 파손이 됐죠.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종이가 좋으면 좋은데 좋지 않으니까 파손이 돼요. 이 사람 빌려다 보고 저 사람 빌려다 보고 또 빌려다가 또 베끼고 그럼 며칠씩 있고 애기들이 또 갔다가 또 자크닥,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신방 가서 정말 닦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책 놓고 애기 가지고 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애기가 자꾸만 그냥 그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데서 성경 한 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성경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불러주는 말을 쓰거라. 그래서 가르쳐준 말을 모세가 다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이 그때 나라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성격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 성령에 이 사람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사는 시대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늙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성령이 감동하니까 원저자가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각 사람에게 임했지만 임한 성령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것이 성경이 66권이 쓰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40명 정도 동원됐어요. 그래서 40명이 하나씩 쓰면 40년 걸렸어요. 한 사람당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명이니까. 그럼 1600년이 걸친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에 그분이 같은 사람이 성령이 사람만 다르게 사용했지 같은 분이 아니까 원처자가 같으니까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더라 그거죠. 그 일맥상통한 그 말씀을
그 성령이 늙질 않으니까, 성령은 늙질 않으니까 오늘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면 그때 기록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우리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갈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때도 하나님 말씀,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목사님 수면제.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물론 뭐 잠 안 올 때 그러면 잠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잠 잘 오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 다 알아요.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건 주로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얘기를 주로 많이 썼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게 다 예언서들이거든요. 그 예언서들의 거의 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쭉 썼어요. 포커스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서가 그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인데 이 예언서는 신약의 예언서는 뭐냐면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다 하는 구약 성경의 얘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였고 구약 신약에 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다면 그분은 재림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그 예언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실 일 이런 일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받았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 그것이요. 그래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핍박하는 시대에도 성경책을 펴놓고 핍박하면서 거기다 침 뱉고 가라고 다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침을 뱉습니까 하고 그것을 다 눈물로 옷으로 닦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침 뱉지 않고 그렇게 지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진 책, 읽는 책은 기록되어진 성경책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 그 기록되어진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지혜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 처세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부심이 많은 학자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 중에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책을 많이 읽어봤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나는 노를 젓는 일만 해가지고 책을 못 읽었고 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가 말하는 거래요. 참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그래 한참 가다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뚱뒤뚱합니다. 그 뱃사공이 학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수영하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오락은 할 여유가 없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 한 자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뱃사공이 이렇게 가다가 쭉 보니까 자꾸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인생을 헛사는 것을 배우시게 됐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에 대하여 이제는 눈이 좀 떠보시지요. 이렇게 했어요. 구원에 대하여 눈을 좀 떠보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오직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움직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성질이 팍 날 때는 참으렸다를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슬슬 움직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다른 데로 어떻게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때 교회 가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옷 깨끗이 입고 갔는데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봉사하기 싫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드니까 그것이 움직여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흑인이 있는 사회에 인디안들이 사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있는데 개가 말이죠.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가. 그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삼탄이 큰 다음에 추장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개가 둘이 싸우면 추장님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많이 잘 먹은 개가 이기지. 그렇죠. 그 말이 맞지. 잘 먹은 개가 힘이 세서 이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도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절 먹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담으시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만 다 이기셨어요. 다른 걸로 이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안 했어요. 그런 것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쭉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이 이래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삶의 원리를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자세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간 저세수를 예수님께서 와서 가르쳐 줬는데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 제가 오늘 하나 또 말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밑에서부터 가라. 밑에서부터. 별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높은 데로 앉으셔야죠. 앞으로 앉으셔야죠. 상석에 앉으셔야죠. 이렇게 해라. 첫 번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저 밑으로 가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냐? 그게 인간 처세술이요.
관공서를 가도 저 밑에 수의실부터 시작해서 잘 해갖고 잘 올라가라. 저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지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일들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교훈대로만 잘 살면 오늘 우리는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꾸 책망을 주십니다. 책망을 주십니다. 그래 어떤 때에 책망을 주냐면 우리가 죄를 따라갈 때, 죄를 짓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양심에 자꾸 성령께서 책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갈 때, 요즘 말하면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 자꾸 따라갈 때,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사람 따라갈 때, 그때 마음에 저건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렇게 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말을 별로 싫어합니다. 사람들 다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회개의 길을 돌이켜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교양 강좌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 중에도 교동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에 절절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 그걸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믿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삶이 풍성케 되는 축복을 얻고 그의 삶이 아름답고 힘차고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 읽으면 잘 알게 되어지고 생명도 얻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준 말씀,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있고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도 있고 무리를 걸으시는 일들도 있고 성찬식을 베푸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발을 씻기신 일들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래 보면 잘 알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도 알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러 오시다. 그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에 오시다. 그 오실 일까지도 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당해서 한 3가지를 제가 우리 성도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리기를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가 먼저 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경책을 읽고 들려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멈추면 그 말씀은 정지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정지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알지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 그런데 주님 말씀 중에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하라. 그런데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이걸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게 연세교회 성도들은 전남숙 권사님만 전도하는 것을 알고 약 90%가 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도를 안 하고 정지된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앉아있는 중에 여기에 몇백 명이 앉아 계신데 이 중에 90%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된 말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뭘 보고 그럽니까? 전도하는데 전도 하나도 안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정지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정지된. 우리 성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기도를 통한 섭니다. 내가 그 말씀 어떻게 충격적이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목사가 그 말 듣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듭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게 돼요. 기도하라.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정지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합시다.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가자. 네, 말씀으로 세워가자. 그저께 무엇을 본 일이 있는데 어떤 대승불교 승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스님은 대승불교이시지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대승불교이시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하는 말이 나는 대승불교라는 말을 잘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도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왜 그러냐. 대승불교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기독교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같아.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해야 하는데 절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 그걸 안 하니까 대승불교라는 건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나는 대승불교라는 말을 쓰기가 불편합니다. 난 잘 안 써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대승불교고 그걸 기독교라고 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느낌이 같지를 않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마음의 꺼리낌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데 못하신 분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내 속에서 정지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말이죠. 한 장 이상이라도 읽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읽자.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좀 살아봅시다요. 그래 석 장 읽으면요 1년이면 읽어요. 성경을 다 읽어요. 하루에 석 장 읽으면 성경 하루에 1년이면 읽는데 성경을 좀 그렇게 해서 바쁘니까 못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보자. 여러분 그 하는 말씀을 한번 다 따르세요. 하나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자. 석 장은 읽어야 합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자. 세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우리가 신앙을 빼놓고 얘기하면 다 물려줄 것들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들이 먹고 살게 해줄 것을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러나 성경이나 그런 데 보면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 가르침을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 물려줄 게 뭘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떠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경 성서주일에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붙이잖아요. 영적 유산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는데 뭘 물려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되신 분들, 여기 다 부모 되셨으니까 부모 되신 분들이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그 성경책이 내가 자주 읽어서 어머니의 손때 묻었어. 손때 묻고 남겨가지고 끄터리가 이렇게 접쳐지고 오래되면 접치잖아요. 마르가 끄터리가 말리고 접치고 때 묻고 그런 성경을 읽은 내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 성경책을 물려주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하도 들고 다녀서 성경책 그 모서리가 다 달아가지고 빵꾸 뚫어져서 찢어져서 그 빵꾸 나서 달아서 그런 우리 부모로서의 믿음의 글을 성경책을 읽고 떼묻고 달아빠진 그 낡아진 성경책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이다. 물려주기 싫은가 보네요. 자, 제가입니다.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날 때묻은 성경책으로 물려주자. 그러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경책, 새 책은요, 새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영적 유산은
부모님이 때를 묻혀야 돼. 때가 묻어지나 그냥 안 묻어지잖아요.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남기고 읽어가지고 이 때가 묻어서 밑에 끝에 넘기는 데는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쯤 되게, 그 책을 자녀 순서대로 물려줘야 돼요. 자녀 숫자대로. 많이 낳으신 분들은 좀 힘들겠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지. 자녀 많이 낳았으니까, 자녀들 여럿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라 제일 좋아요. 어쨌든 그 믿음에 한번 같이 영적 유산을, 시작, 영적 유산을 낡은 성경책으로 물려주자. 우리가 믿음의 영적 유산을,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읽어가지고 열심히 읽어야 성경책이 낡아집니다. 응?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 다음 중요해요.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손때가 어떻게 묻어? 깨끗하니 잘 보인다. 하나 더 주마. 그러지 말고 그 자녀가 이랬어요. 좀 준비되셨어요? 그 아마 조금 준비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여기다 조금만 더 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메 하나도 없는데 어떡한데 이거 새 책으로 요새 새로 샀는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합시다. 성경책을 읽읍시다. 자녀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낡아진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갈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